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읽을 때 내 영혼이 그 내 자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정창규 영혼이 잘된 같이 정창규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늘 안 된다. 아마 왜 나는 응답 못 받는가? 왜 이게 나는 어려움이 많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을 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질문. 왜냐하면 사실 내 잘못과 내 단점을 남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쉽게 내 잘못을 지적해 줘, 나 가르쳐 줘,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또 얘기해 줘 보세요. 지가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계속 상처 준다고 또 그런다고 인간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니까. 질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발견해요. 나는 드론이 말이야. 드론이 떠서 이제 앞으로 말이에요.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이제 하늘이 전부 다 드론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로봇가 여러분 수술해요. 근데 더 정확하대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 많이 발전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은 막 발전하는데 왜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많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왜 영적 문제가 많냐 이 말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전쟁, 기근, 테러, 얼마나 복잡한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TV 보는 게 막 그냥 뭐랄까 싫을 정도로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많거든요. 성공하는데 왜 세상에는 병이 많냐 이 말이에요. 참, 병원 가보셨어요? 큰 종합병원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기예요. 대기. 곳곳마다 병원에 다 사람을 가득 찼어요. 심지어 정신병이 말이에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정신병이. 얼마나 정신병 환자가 많은지.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말이에요. 이 병이 많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을 정상에 딱 서서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뭐예요? 암이야. 암 말기야.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노력 많이 하잖아요. 노력.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노력한 만큼 되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어려워. 돼야 되는데 안 돼. 어려움이 더 와요. 심지어 어려움뿐만 아니라 막 파괴돼요.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말이에요. 사회가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현상들, 이 세상의 상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상태거든요. 이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냐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그러면 이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늘 세상 탓만 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세상이 나빠서, 자기는 착한데 세상이 악해서 늘 세상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정말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은 이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사탄의 함정. 사탄은 어떤 존재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함정에 걸렸다. 누구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무너져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빠졌다 하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함정이 뭐죠?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 함정을 파서 무너뜨립니까? 나 중심.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중심으로 살아. 네가 잘 돼야 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당해요. 나 중심. 그래서 사람이요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다 나 중심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중심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단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함정이 뭐죠? 육신.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왜 여러분 노아 시대가 멸망 시대입니까? 육신 중심. 육신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육신에다 빠져가지고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 멸하시 버리잖아요. 육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 몰라요. 육신이.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게 세상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자는 거죠.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성공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러니까 여기에 막 세상 성공에 온 힘을 다 쏟아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남을 죽이고 성공해. 남을 망하게 하고도 막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딱 함정을 파가지고 이 속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병으로, 재앙으로, 실패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이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중심 살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선택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 중심으로 막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같은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살고.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인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생각대로 드렸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피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근데 동생이 하는 짓을 보니까 밀이랑 같으나 아벨은 뭐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뭐요? 피 언약. 붙잡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짐승들에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 아니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간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는 바보 같고 못나이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 결산해 보세요. 근데 머리 쓰고 똑똑하고 지혜인 척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남은 게 없어요. 잘 배웠는데 성공했는데 나중에 남은 게 없어요. 노력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육심 중심에서 뭐예요? 영적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납니다. 사단은 전부 다 육신 것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육신 것을 보여주면서 뭐 영적인 것을 뺏어버리잖아요. 육적인 거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뭐요, 영적인 것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 하나님 자녀인데 뭐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없는데 뭐 영적인 힘이.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고 복음 성공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 성공 중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후대가 세상에 성공했는데 복음 모른다, 복음을 놓쳤다, 그건요 망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영상을 봤지만 그 젊은 랩런트가 천안함 사건에 죽었잖아요. 실패입니까? 아이고 안 됐어. 어떻게 젊어서 죽게 죽었대야. 저주인가 봐. 저주요?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사람은요 죽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뭐냐? 복음이 기준이에요. 오래 살고 복음 보고 오래 살면 뭐예요? 아니 복음 모르고 오래 살아봐 뭐냐고. 치매만 걸리지. 네. 여러분과 나는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요즘요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치매는 자기를 고생시키고 남 고생시키고 나라 돈 없애고. 치매 한 사람 들어갔는데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 하세요? 130만 원씩 줘요. 나 우리 장모님 치매 걸려서 나라에서 우리가 50만 원 내고 나라에서 130만 원 대주더라고. 180만 원 요양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치매 환자 때문에 예상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치매에 안 걸리면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살다가 휙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실패니까 아니에요. 그 죽으니까 막 거기서 보상금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보상금을 이 사모님이 지금 다 2억을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RU 후대를 렘너들 키우는데 장학금으로 줬잖아요. 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헌신자가 꼭 나옵니다. 헌신자가 꼭 나와요. 큰 역사 속에는 헌신자가 많아요. 그 렘넌트가 죽음으로 인해서 돈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저 영향이 우리 가슴에 울리잖아요. 정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다가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오래 살아가지고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복음 알고 죽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자식이에요. 비록 작게 갔지만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성공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함정에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되면 전부 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내가 나를 살리고 싶지만 못 살려요, 여러분. 절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나가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살리냐면은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복음 성공 중심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사에 아주 무식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이 크게 된 사람이 있어요. 크게 된 사람. 크루스비라는 사람과 찬송을 진 크루스비라는 사람과 무디 목사님, 완전 무식죄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크게 쓰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복음 성공 중심이니까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를 살려야 되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탄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 틀. 여기는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이라는 건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거. 그게 함정이거든요. 사기꾼이 다가올 때 어찌고 나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버려요. 그게 함정이요. 여러분, 틀은 뭐요? 틀은 갇힌 거예요. 딱 갇혔어요. 딱 갇혀버렸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미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잖아요. 미신. 그리고 어디에 갇혔냐?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갇혔어요. 점술. 여러분, 작년에 점집 등록한 숫자가 30만 명. 통계 우리나라에 점집으로 등록한 숫자가 100만 명. 인터넷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완전 대한민국이 점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점치는 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동네에 다 점치는 집 있죠. 영화관 가보세요. 영화관 앞에 뭐요? 점치는 카페가 있죠. 대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앞에 점치는 카페가 있죠. TV 들어가보세요. 컴퓨터 들어가보세요. 전부 다 점치는 거예요. 완전 틀에 대한민국이 점치는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또 갇혔느냐? 사도행전 19장. 뭐요? 우상. 우상이 틀에 갇혔어요.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막 관광이라는 것을 문화로 얘기해가서 우상들 다 세워놓잖아요. 우상들. 그러니까 이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요? 문화로. 문화라는 이 틀로 딱 갇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참 말이에요. 절간이 문화 건축으로 지칭돼 가지고 나라에서요 돈이 나와요. 기와장 한 장, 절간은 기와장이 깨졌다, 돈 나와. 다 무너졌다, 돈 나와. 아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무슨 기와장 깨졌다, 돈 안 나와. 안 나와요.
아니 절간이 대한민국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입장료 내요? 우리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 산 들어가려면. 그 누가 다 가느냐? 절간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문화의 딱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이 틀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을 하는 거예요. 3오늘은요, 이 잘못된 문화의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네. 복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3오늘은 복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문화. 네. 그래야 이 사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올무. 사탄의 올무. 올무. 여러분 산에 그 사냥꾼들이 뭘 놓았지요? 올무, 덫, 올무를 탁 해가지고 짐승이 지나가면 탁 걸려서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탁 했어요. 사단이 꼭 우리 가는 길에 모든 하는 일에 올무가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올무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불신자들이 전부 다 6가지 올무에 빠졌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누구죠?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탄. 이 올무에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불신자들은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조종을 받는 그런 느낌 받아요. 그거 보고 이제 사람이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운명.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게 뭐예요? 운명.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왜? 운명이 아니라 사단의 오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완전 영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것도 뭐요? 3, 4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어느 날 희한하게 자기 집에 생각지도 않은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요? 가문의 내림이라. 우리 조카가 시집을 갔는데 어머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정신병이라.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집안의 대歴이야. 그걸 모를 때는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런 자녀를 낳았을까? 자기를 막 학대하고 아니면 또 시집을 잘못 갔는가 봐. 이렇게. 아니죠. 올무에 빠진 집안이라. 그리고 그런 올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병, 불치병. 이 올무에 빠졌죠. 착하게 살아도 불치병이 옵니다. 선하게 살아 죄가 없어도 불치병이 오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올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삶을 살아가는데 알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수시로 다가와. 수시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지옥 가는 사람 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사람 많거든. 근데 왜 안 가느냐? 그리스도에 오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안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손해 받.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애가 지옥으로 가면 자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손에게 대물림으로 영적 상태 이 문제가 그대로 6가지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물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당집 가면서 이 대물림 진짜 이게 무섭구나. 시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된 거예요. 왜 졌냐 했더니 신병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정집에는 없어요. 근데 시댁에는 뭐냐? 점쟁이 대물림이라.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6가지 올무에 딱 빠져버려요, 불신자는. 이거 보고 이제 운명 사주팔자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뭐냐?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는 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집중. 오늘의 말씀 집중. 오늘의 기도 집중. 그리고 오늘의 전도 집중. 우리 힘으로 이 함정, 틀, 오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면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살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밖에 없는데 어느 날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왔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왔어. 어느 날 보니까는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왔어. 그래서 뭐요?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응답입니까? 그래서 오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올해 결산하면서 여러분을 살리는 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